시선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278장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접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 공포를 입은 그저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서 그 아픔을 참았네.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 되소서. 아멘.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위해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비가 오는 가운데 폭염 가운데서 저희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하여 주시고 또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큰 나라가 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생활 습관이 다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처럼 그 세계 방방곡곡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올림픽 가운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게 하시고 열심히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아버지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선수들이 자기들의 정말 그 노력을 다하여서 열심히 달려간 후에 면류관을 얻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분고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신성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비록 많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건물이 큰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남들 보기에는 아버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신성중앙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 선한 열매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학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주의 양떼들을 먹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아버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마귀가 물러가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투고 서로 견제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 길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신령들이 있습니다. 이번 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 김정은은 그걸 모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기를 준비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얼른 그 문호를 개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북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주님을 알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 북한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빨리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 이북 땅 방방 곳곳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쪽에 326쪽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권사님 찾으셨어요? 다 찾으세요.
말씀을 그래야 되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다. 이제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어디에 입성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세대는 누구와 누구만 들어갔죠?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그리고 다른 1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홍해를 건너듯이 이제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관문은 어딜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첫 관문? 난공불락의 성함은 아시겠죠? 여리고. 예.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관문이 뭐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해야 가나안을 이제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는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말에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는 말이 있어요. 네? 너무 무서우면 어떡합니까? 오금이 막 저리죠.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정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는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는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모세. 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고 먼저 말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주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때로는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가끔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본문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여기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봅니다. 흔히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요?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무슨 계시라고 합니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방편이 초자연적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현현 혹은 신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고, 사람의 모습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둘은 천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절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타고 계속 그대로 있는데 불만 화끈하게 붙어 있으니까 신기하죠. 내가 저 광경을 보리라 하고 이제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사람의 모습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과는 달리 놀라운 두 가지 방법의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성육신,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너무 연약해, 죄만 짓고 있어. 그런데 그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인간에게 내려가자.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에 해당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인사하실 때요,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죠. 샬롬. 샬롬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샬롬. 저는 성도들에게 잘 아시죠? 메시지 보낼 때 첫 마디가 샬롬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평안하십니까? 또 뭐예요? 샬롬? 예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는 말이 또 있죠. 내자가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멘을 하잖아요. 아멘. 아멘. 권사님 요새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권사님? 아세요? 응? 아멘이 뭐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 목사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보통 그 할렐루야, 아멘, 샬롬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임마누엘도 사용하죠. 어떻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칭들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뭐예요? 영광 돌릴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예?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하셨어요. 떡집이 주는 말씀이 뭐예요? 떡집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겁니다. 30세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33살의 나이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0일 후에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기간 동안만 이 세상에 계셨고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누가 임했습니까? 제3위이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너희하고 끝이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요, 은사를 주셨는데 몰라.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거예요. 빨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니, 적어도 내 은사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자, 사모님은 내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신 나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렇죠. 사모님이 가르치는 것 다 아시죠?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나보다 더 잘 가르쳐요. 나는 어버버버 하는데 나는 성경 말씀 좀 전할 때 좀 어버버버 해요. 어느 때는 막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아. 근데 우리 김난영 사모님은요,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잘 가르칩니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는데 나는 좀 장황해. 가르치는 게. 응? 이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내가 은사가 뭔 줄 알면 얼마나 더 지혜롭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님이 임하셨다.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비겁했습니다.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숨어 있다가 다 얼로요?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뛰쳐나갔어요. 왜 뛰쳐나갔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복음의 사도들이 됐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힘이 돼야 합니다. 미국 교표인 강동만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호랑이를 잡았대, 사냥개가. 강 집사님은 사냥개 2마리와 함께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냥개가 짖어대는 소리에 달려가 보았더니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사냥개들이 죽으라고 짖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총을 쏘았는데 호랑이에게 정콩으로 맞아서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강 집사님의 사냥개들은요, 사냥을 하면서 주인의 총 앞에 수많은 맹수들이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사냥개의 머릿속에는요, 내 뒤에는 주인이 있다. 내 뒤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의 총 앞에 쓰러지지 않을 맹수가 없다는 믿음이 걔들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도 겁내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호랑이는 당황했습니다. 모든 짐승이 자기만 보면 두려워 떠는데 이 사냥개들이 얼마나 저돌적으로 덤볐는지 호랑이도 엉겹결에 도망을 치게 됐다는 거예요. 다급해지자 소나무 위로 피했다가 강 집사님의 총에 맞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내 뒤에 주인이 있다는 사냥개의 믿음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호랑이를 몰아붙인 사냥개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대, 여러분을 도우신대요. 여러분이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도와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역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죠. 이 성호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그때 한나가 부른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약 3m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청소년이었어요. 몇 살 때였을까요? 그 당시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17살이었다. 17살. 지금 17살 군대에 내보내면 잘 싸울까요? 군대에 내보내면? 17살. 골리앗은요, 전투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기타 화통을 쌀만 먹었는지 한번 소리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오줌을 쌀 정도예요. 질질질 쌀 정도로. 무시무시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17살밖에 안 하는 조그만 소년 다윗은 전혀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했습니다. 보면요, 여기에서 두려워 떨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다윗은 전령태 왜 갔습니까? 싸우러 갔습니까? 심부름 간 거예요. 형들이 잘 있나? 심부름 갔는데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거든. 웬 큰 거인 장수가 나와서 호통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꽁지가 빠지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소리쳐 누가 나가서 싸워라! 싸워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만큼 무시무시한 장군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야.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겁하고 왜 저렇게 힘이 없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왕에게 나가게 된 겁니다. 나로 가서 싸우게 해주세요. 허락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하게. 아니, 지금 장수들도 전부 다 꽁지 빼고 그냥 다 도망가는 판인데 네가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때 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어요. 엄청난 이건 권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리라 이거예요. 하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번 내보내봐라. 자, 여기 쟤한테 말이에요. 갑옷을 줘라. 칼도 줘라. 입어보니까 너무 커갖고 무거워갖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칼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너 어떻게 싸우려고? 나는 다 방법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물매는 뭡니까? 목동들이요, 짐승들을 쫓아낼 때 쓰는 그런 무기예요. 이렇게 돌을 집어넣고 빙글빙글 돌을 슉 던지면 이게 슉 날아가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 담대함,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다 한 다음에 하나 여러 번 쏘지도 않았어요. 딱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렸어. 한 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빙글빙글 돌면 휙
난리니까 이게 어디에요? 미간에 맞았어요. 여기가 급소거든요. 딱 맞으니까 꼬꾸라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종족신이나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뭐가 되십니까? 주권자가 되십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용사이신 하나님, 대장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현대사에서도요, 이런 신기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대 1차 대전 때의 이야기인데, 1917년 12월 9일 일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터키가 점령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을 영국군이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공격태세를 다 갖춘 알렌비 장군이 영국 국왕 조지 5세에게 보고했더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냥 기도하라. 왕이 기도하라. 그래서 영국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터키군은요, 영국군이 공격해 올 줄을 알았는데 공격을 안 하니까 불안한 생각, 불길한 생각, 두려운 생각이 막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알렌비 대장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총을 거꾸로 들게 하고 자신도 말에서 내려서 도보로 걸어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답니다. 알렌비 대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강하게 인식한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인생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저 북한이죠? 북한이에요? 우리의 적은 악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랬어요. 싸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싸움을 싸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그러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말은 신발을 벗으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발은요, 인간의 삶의 전체적 영역을 상징했습니다. 신발에는 더러운 물질이나 먼지 등이 많이 묻기 마련이기 때문에 신은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신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죄악에 오염된 온갖 더러운 행위에 성품을 말합니다. 신발을 신고 어디 가든지 어딘지 우리는 가는 거 아니에요? 신발을 벗고 가지는 않잖아요. 신발을 신고 갑니다. 신발에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요. 저 우리 바깥에 화장실 가다가 물컹해서 밟았는데 개똥을 밟았어. 거기다가 누가 개를 갖다 몰고 다녀서 거기서 쌌는지 개똥을 싸놨어. 아, 얼마나 기분이 안 좋던지 말이야. 신발에 다 묻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 다 씻느라고 말이에요. 다 씻고 그거 다 그 똥을 갖다가요 다 치웠어요. 밭으로 해서 거름대라고. 그러고 씻고 그 자리를 갖다 전부 다 물로 그냥 싹싹싹 쓸어 깨끗이 씻었는데 아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뭐 묻으니까, 신발에 묻으니까 찝찝하고. 그래서 씻었는데 이렇게 신발은요 어디를 가든지 신어야 되는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습니다. 그러므로 신발은 영적으로 죄악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의미라고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인간은 더러운 모습 그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고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으면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꼭 이렇게 딱 앞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봐야지만 믿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있어요. 천국을 알고 있어요. 지옥도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저 뒤에 오명순 집사님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네. 아니 내가 보는 오명순 집사는 죄가 많은데 근데 어떻게 천국 가? 어떻게 알아? 응? 아, 무조건 갈 수 있으면 돼? 응?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고 네 하고 대답을 그럼 천국 봤어요? 아니 천국 좀 나한테 천국 좀 보여줘봐. 아 천국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으면서 어떻게 자신 있게 그렇게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고 자신해요? 아주 대단한 믿음이네 진짜.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응? 아이 사모님이 대답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럼 사모님 물어볼게요.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되겠는데. 사모님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아멘. 여기도 또 아멘 하네? 아니 무슨 근거로 나를 못 살게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못 살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 네.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제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믿어요? 천국 가봤어. 근데 천국이 있음을 알아. 지옥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 안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 세상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 사람들은 안 믿어. 그 안에는 뭐가 없어서요? 예수의 영이 없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은 싸움 실력이 대단해서 그래서 성공 인생을 살았을까요? 놀라운 음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비파도 다 차고 피도도 잘 불고 악기를 다 만능으로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음악성 때문에 성공했어요? 기가 막힌 문학적 소양을 갖췄잖아요. 시편 대부분이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정치력을 가졌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섬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섬김이 자신의 사랑과 겸손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룻기의 계대 결혼식이에요. 계대 결혼은 뭐냐?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특별한 문화입니다. 누군가가 자식이 없이 가부가 되었을 때에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주는 풍습이에요.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의 친척 중에 보아스보다 우선적으로 룻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 가문과 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도 우선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친척에게 그의 권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친척은 처음에는 땅에 대한 권리만 생각해서 자신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권리를 이양한다는 의미로 뭘 했습니까?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이렇게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는 내 주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매일매일 벗어야 되는 거 우리는요. 응?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영성의 깊이는요, 능력이나 축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굴복할 수 있는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굴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굴복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굴복하고 있습니까? 50%만? 80%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완벽한 굴복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께 나아갈 때는 연약한 아이처럼 나가라 그랬어요. 그분께 나갈 때는 누구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연약한 아이처럼 나가라 그랬어요. 온통 때가 묻고 상처투성인 아이, 연거푸 넘어져서 다친 아이처럼 나가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전혀 무기력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분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흐르는 눈물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때 묻고 상처투성인 어린아이처럼 넘어져서 다쳐오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거의 끝날 무렵에 길선주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친구가 이혼하며 맡긴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가로챘습니다. 장로가 그것도 1,500명이나 모인 자리 교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들은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가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피난을 가다가 자기 아이를 강에 빠뜨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온 죄를 눈물로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은 간통한 죄를 자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 간음한 것, 미움, 질투 중 온갖 더러운 죄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 떨면서 교회에서 다 뛰쳐나가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들은 도망을 치다가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도로 교회로 돌아와서는 뒹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죄를 토해내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예배당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저녁에 시작된 집회가 다음날 새벽이 되도록 끝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울부짖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장대현 교회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안 일어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안 일어날까요? 이것이 우리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쌀가게 주인은 대박을 속여서 판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가게 앞에 써붙이고 배상해 주었답니다. 고의로 빚을 떼먹은 사람은 체주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술집 앞에는요, 금일부로 이 술집을 폐업함, 어젯밤 주인이 회개함이라는 광고가 붙었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자기의 주권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갔다가 100평 짓고 200평 짓고 응? 그게 부흥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성령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는 담대해지고 능력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이 벌써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이제 온다는 아버지 입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런지 어제와 오늘 날씨가 다릅니다. 내일은 또 다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월은 아버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주일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